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한 달 한 달 지나갈 때마다 한 달 한 달을 맞이할 때마다 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에 설 때마다 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안경 때문에, 눈 때문에. 그래서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이고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멀티 포커스 렌즈를 이제 안경을 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멀티 포커스 렌즈가 필요하다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당장 내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멀리 10년, 20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점점 더 명확하게 그 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내용만 막 들여다보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먼 하나님의 나라만 보면서 이 땅을 무시하면요, 그건 또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말과 함께 달리는 자입니다. 말과 함께 달리는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뭐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뭐 그것까지, 그냥 오늘 살기 바쁜데, 물론 오늘 살기에 바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그런 가운데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아니면 그냥 이 캐나다 좁은 이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뉴스를 조금 들어봐도 세상의 정치, 경제 막 요동칩니다. 산업, 과학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렇게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AI의 발전입니다. AI 발전. 어떤 사람은 지금 AI의 발전을 혁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업혁명 있죠. 그와 같은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 시대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문턱에 서 있는 그런 중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이죠. 챗 GPT를 이제 접하면서 처음에는 개념이 잘 오지 않아서 이게 뭘까 도대체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것이 전 세계의 웹사이트, 도서관의 자료들, 책들을 다 섭렵해가지고 정말 완전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실감합니다.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이 캐나다에 앉아서 저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자료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텍스트 자료들을 지금 그렇게 챗 GPT가 섭렵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권의 도서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수백만 권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뭐 GPT뿐만 아니라 요새 뭐 제미나이, 펄플렉시티, 뭐 엄청난 AI 회사들이 각자 막 다투어서 경쟁하면서 그 인공지능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음악을 만드는데요, 기가 막혀요. 1분에 뭐 서너 곡 뚝딱 만듭니다. 그냥 간단한 그런 그 명령어 프롬프트, 거기에 내가 원하는 음악을 쓰면 장르별로 가사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와, 막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림을 그리고요. 그림을 그리는 것 이상으로 이제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있지도 않은 사진을,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던져주면 동영상을 만듭니다.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올려놓으면 부모님이 막 움직여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동생이 이제 그 사진업을 하는데, 오래 전이지만 그 뭐 아모레 패시픽 거기에 이제 광고 사진을 이제 찍어놓고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막 바닷가에 가서 그 파도 사진을 다 찍어서 그걸 모으고, 또 때로는 수조에서 미역 있죠. 미역을 따다 거기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역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찍어가지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뭐 그런 이제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고생하는지, 생고생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줘 라고 쓰면 탁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냥 10줄만 적어주면요, 완벽하게 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그냥 놀랍다, 이것 하나로 충분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과 스토리를 던져주면 뉴스 영상을 만듭니다. 뉴스 영상. 영화까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뿐입니까? AI가 발전하면 이제 뭐 단순직은 다 없어지고 전문직이 뭐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AI가 발전하니까요, AI를 만드는 코딩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잘립니다. 제일 많이. 그러면서 이제 그 AI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코딩하는 거,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초등학생도 AI를 이용해서 전문적인 코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회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막 이제 명령을 썼더니 굉장히 복잡한 걸 코딩해가지고 또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앱으로 실현시키는지 그 단계에서 제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업에 앱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죠.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근데 AI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면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AGI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뭐냐면 범용,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함께 뭔가 구동하는, 역사하는 그런 AI라는 것이죠. AI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바둑 두기로 이제 사람의 능력을 능가했죠. 무수한 어떤 이 바둑을 학습하면서 알파고가 이 세도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막 놀랬죠. 이 AI가요, 사람은 8시간 일하면 지치는데 밤새도록 일해도, 공장에서 밤새도록 돌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문서 검색,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거 하나 찾기 위해 도서관에서 막 찾고 읽고, 그래서 겨우 조그마한 결론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냥 다 검색해가지고 막 때려 넣어서 검색해가지고 그걸 다 자료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GI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과학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뭔가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인간형화된 AI, 그러니까 범용 AI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이겠죠. 그런 능력을 갖춘 AI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5년 된 것 같아요. 막 그 뇌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들 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 꿈 같은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챗 GPT의 그 샘 알트만 같은 사람은요, 그런 범용 인공지능, 뭔가 사람의 능력, 사람과 같이 일하면서 사람의 능력을 갖춘 범용 인공지능이 2, 3년 안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뭐 자기의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주가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세게 말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제가 최근에 봤던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라는 분은 이 범용 인공지능이 20년 안에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안에. 그리고 10년 평균 잡아서 10년 전후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나중에 이것을 이제 이 강의 중에 하나를 올려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AGI가 완성될 때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난치병의 어떤 정복. 우리가 막 연구해도 안 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정복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따라서 이제 연장되고 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그렇게 연구하면서 그걸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핵 융합 에너지라고 해서 정말 친환경 무제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친환경 무제한 에너지. 이런 어떤 그 핑크빛 미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AGI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도 지적합니다. 뭐냐면 그 AGI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데 인간을 뛰어넘을 것인데 나중에는 인간이 거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AGI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난 어떤 그 AI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만 하자. 이런 어떤 윤리법, AI 윤리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AI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이건 법적으로 좀 규제하자 이런 움직임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특별히 그 실리콘밸리와 미국에서 이제 특별히 미국 캘리포니아에다가 그 캘리포니아 의회에다가 SB 1047이라는 그 AI 윤리법을 그렇게 제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요새 잘 나가는 거대 AI 기업들이 로비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 로비로 해서 그 법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 AGI가 만들어진다면 뭐 일자리 감소, 대량 일자리 감소는 뭐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의사, 변호사, 과학자 뭔가 창의적인 업무를 전문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정말 그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의 총수나 이 기업들이 이제 뭔가 부를 독점하게 되는 시기가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그 김대식 교수는 신봉건주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뭔가 왕한 사람이 다 평민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게 아니라 피라미드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예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사진 한 장이면 대사 하나면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것도 마치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정말 얼마나 정교하고 그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정교하게 가짜 뉴스와 대규모 어떤 그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유포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신뢰가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할 수 있도록 이제 이 교수는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라는 주제로 책을 써가지고요 최근에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믿음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은요, 삶과 동떨어진 신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얘기입니다.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을가를 우리가 알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비판하지만 삶 따로 믿음 따로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갈 필요가 있겠죠. 믿음은요, 과거가 단순히 어떤 소설이 아니라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래는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예언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그냥 꿈나라 얘기처럼 아니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어떤 소설처럼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실제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될 때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을 믿음 없이 보면요 두려운 책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소망의 책입니다.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신원하여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책이지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책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AI와 관련해서 제가 딱 클릭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용은 뭐 마귀인 거를 알고 있죠. 용은 마귀인 걸 아는데 두 짐승은 누구예요 도대체? 뭐 꿈나라 얘기가 같고 그냥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요새 들어서 거기에 용이 나오고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뭔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 기록된 어떤 내용이죠. 근데 제가 길게 이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 나누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나온 두 번째 짐승이 마치 AGI와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AGI와 너무 여러 가지 기능과 능력과 어떤 활용 면에서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냐? 당장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 그냥 급변하는 변화에 그냥 적응해 가기 바쁜 이 시대에 온갖 믿음으로 한 걸음 앞서가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고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어떻게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인생이라는 이 정말 소망의 길을, 생명의 길을 어떻게 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그러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다시 묵상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누었던 열처녀의 비유는요, 이 믿음의 때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능력이 실제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0처녀 중에서 5처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말과 함께 달리는 자, 이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가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에레미야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려움을 지나가는 건 맞다. 네가 어려워하는 거 충분히 내가 이해간다. 그런데 앞으로 네가 건너야 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믿음을 위해서는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의미가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으셔서 그렇게 곰핍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요? 필요했기 때문에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결승선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까지가 온전한 믿음이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마지막을 건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 평상시에 믿음이 있으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요단강 앞에서 좌절하는, 실패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것이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났는데 요단강에서 실패했어? 그렇다면 나도 자말하지 말고, 나도 뭔가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오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힘겨운 삶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그렇게 그 상황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걸어가면서 그렇게 피곤하고 나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과 함께 달릴 수 있겠는가?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는 순간적인 그런 힘이지만 말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근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더 강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 고난을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 근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믿음은 나 믿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불안에 떨면서 어떡하지?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내일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나에게 만나를 공급하실 것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녁이 돼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 믿음. 마실 물이 없는데, 이제 목말라 죽겠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머릿속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근력은 생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떨 때는 바닥까지 내려가고, 또 은혜를 베푸시면 기뻐하고 또 절망을 만나면 바닥까지 내려가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계속 그것만 반복하다가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복하지만 그래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바닥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의 근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근력이 여러분 탁월한 IQ였겠습니까? 힘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그 순간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근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되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때까지 40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그 2년 안에 만약에 이 믿음이 준비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 아주 소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지금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근력, 믿음,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고 신중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특별히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내가 무엇이 믿음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리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적 근력을 단련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험이 있는데 내가 시험을 만났는데 무엇을 기뻐하라는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라는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이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모든 삶을 지나갈 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 인생은 한 달란트밖에 안 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라고 하시는 그 은혜와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이 뭐가 즐겁습니까? 어려움이 뭐가 즐겁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 간단하죠? 소망을 품어. 믿음의 소망이 있어. 단어로는 의미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그 전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믿음의 소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는 축복의 소망, 이런 소망이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뭔가 영적 근육이 단련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 있으면 근심이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렇지, 내가 너를 안다. 피곤하지?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런데 그건 잠깐이야. 너는 그것이 영원하다고 믿지만 그것은 잠깐이야.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적어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와닿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저는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 재능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매일 아침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는 은혜가 믿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정말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새 힘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을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것이 인내와 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광야를 우리가 신뢰함으로, 성실함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그 힘으로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는 이 때에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이 실제가 되고 영생의 소망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증명되게 하시고 확인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